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 이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대표되는 부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3절에서도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지파기도 하고요. 그 에브라임을 부른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봐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에브라임이다. 근데 에브라임이 좋아서 본받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왜 망했는지 너희가 알고 교훈 받아라. 에브라임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가 봐야 한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거기 있던 자들은 흩어지거나 남은 자들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씨앗을 완전히 다 뿌려버리고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지금 이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꼽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보아도 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했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죠. 에브라임을 뭐라고 특징 짓고 있냐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래요. 3절에서도 그러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우선 사람들이 술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포도주나 독주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취하여 비틀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한 면류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교만한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냐 하면 2절 끝에 보시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래요. 쇠잔에 가는 꽃이라 그러죠. 4절에서도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죠. 북쪽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쇠잔에 가는 꽃입니다. 꽃이 처음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장미꽃 백송이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못 받으셨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장미꽃 백송이를 내 품에 탁 안겨줬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꽃향기가 며칠을 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꽃은 말라버립니다. 잘 말리기 위해서 어디 잘 보관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래서 보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꽃의 아름다운 향과 생기가 있는 그 꽃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꺾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시장에 가서 꽃을 보면요, 다 아주 생기가 돕니다. 생생해요. 그러나 그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죠. 왜 그렇죠? 뿌리가 잘렸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화려한 것 같이 생생한 것 같이 너희가 지금 꽃으로 여기지 그거 뿌리가 잘려서 쇠잔에 가는 꽃이야 그래요. 왜? 그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잠깐의 영화가 자신들의 본 모습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아요. 뿌리 내려서 먹어야 될 양식은 먹지 않고 마셔야 될 물은 마시지 못하면서도 지금 피어있는 이 꽃의 영화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아 그래요. 두 번째 비유하는 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1년 동안 총 4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따면 그 자리에서 또 열매가 맺히고, 따서 먹으면 또 무화과가 맺히고, 그렇게 해서 5번, 4번에서 5번 정도를 딸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는 열매는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팔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의 무화과가 시장에 팔 수 있는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첫 번째 무화과 열매 이름과 두 번째부터 4번째, 5번째 무화과 열매 이름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첫 번째 맺는 이 열매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예요. 이것은 이 겨울을 지내고 처음으로 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그런 건데, 첫 번째 무화과를 따주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상품이 되는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맺는 이 열매를 따줘야 돼요. 근데 워낙 많이 열리니까 손이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익은 무화과는요, 지나가는 나그네, 목마른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누구든지 딸 수 있도록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손이 동원돼서 좋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서 먹는 사람에게는 겨울을 지나고 처음으로 먹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익은 열매 무화과는 좋게 비유가 될 때도 있고 나쁘게 비유가 될 때도 있어요. 좋게 비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너네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로서 다음에 열매들을 맺어가는 첫 열매로 소개할 때는 조금 좋게 비유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쁘게 비유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버리듯이 너희들의 영화가 이와 같아. 너희들 지금 꽃이 반짝이는 것처럼 화려한 것 같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버리듯이 너희들 그 영화 금방 꺾어버릴 거야. 이게 두 번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통장에도 괜찮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뭐 썩 나쁘지 않아요.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내가 들어놔야 될 노후연금도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녀들 괜찮게 살아요. 나의 직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왜?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게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쇠잔에 가는 꽃과 같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아서 곧 있으면 시들 것이고 사람들이 열매를 따버리듯이 너희들의 영화 금방 사라질 거야. 이게 바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면류관은 곧 땅에 떨어지고 밟힐 거야. 이게 2절 3절이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빛나는 면류관 땅에 던져버리고, 두 번째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땅에 던져지고 밟힐 거예요. 그러니 그 면류관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면류관은 금방 사라질 면류관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다가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게 아수르를 얘기하는 건데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사야의 관심은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자랑하지 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남쪽 유다 백성입니다.
이렇게 내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면류관이 될 수 없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옆걸음치는 게 정상인 것은 바다에 사는 개밖에 없어요. 개는 옆걸음치는 게 정상이에요. 개는 술 취했을 때 앞걸음을 칩니다. 근데 정상적인 다른 모든 것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옆걸음치면서 비틀거리는 거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북이스라엘도 술 취한 자들이 잘못 쓴 교만한 면류관으로 인해서 멸망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본받아야 할 자들이, 배워야 할 자들이 똑같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어줍니다. 환상을 잘못 푼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항상 술 취했으니까. 해롱해롱하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뭐 자기도 이미 취해 있어서 뭐가 옳고 그름인 줄을 판단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8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어요. 이들이 가는 잔치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제단 위의 제물 또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것이 없어요. 당연하죠. 제사를 제대로 배우질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는 상관없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짐승 데려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냥 상한 것도 데려가고 병든 것도 데려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바치면 끝인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예배를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한 여기가 지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데 똑같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술 취함과 교만한 면류관은 무엇일까? 오늘 현대 우리의 사회에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우리들도 이런 게 있죠. 술 취한 자들이 쓰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 첫 번째, 권력. 세상에서 가진 자로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든 힘을 가지고 있든 어떤 권력가를,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있든 아니면 뭐 대법원 뭐 그런 사람들, 판사들, 검사, 유명한 검사, 변호사,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있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서 나의 목표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의 목표도 항상 그 권력을 손에 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판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판사 돼서 나는 제대로 판결할 거야. 변호사 돼서 나는 제대로 변호해 줄 거야. 검사가 돼서 범인들에게 제대로 구형할 거야. 이런 옳음과 판결, 정의로움이 아니라 나도 판사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도 검사 돼서 떵떵거릴 거야.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서 나도 대통령 후보 될 거야.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 꿈이 정해져요. 뭐 하면 돈 많이 벌더라. 뭐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 항상 높은 자리, 권력을 갖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써져 있어서 이 세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힘 있는 자의 자리인지 그것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너가 성공하려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좋아하는 거 하지 마. 너가 앞으로 하는 거 그거 돈 못 버는 거야. 그렇게 가봐야 너희들 권력이 없어. 힘 없어. 세상에서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뭘 가르치냐 하면 힘, 권력.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은 옳지 않은 거야,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너만 잘 살면 돼. 너가 그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 돼. 그런 거 귀에 다 귀담아 듣지 마. 너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또한 무엇이 침투하고 있을까요? 온갖 성적인 쾌락. 세상에서는 자기의 성의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도 없어지고 부부 안에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 성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냥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으로 항상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이런 쾌락을 누리는 사람인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 시대. 다 멸망의 단계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내가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운 이득이든지 피를 묻힌 돈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탈취하고 갈취한 것인지 상관없어요.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득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내 손안과 내 통장에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있으니까 괜찮아. 잘못해도 그냥 돈 내면 돼요. 사고 내놓고 얼마면 돼? 지불하면 돼요. 미안한 감정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때려놓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자동차 사고 내놓고 돈 해결하는 겁니다. 왜? 많으니까. 나는 실컷 지불해도 그래도 넉넉한 게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 이 인정받는 것, 명예, 욕.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있어서 항상 쓰고 싶은 면류관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라면 진리도 바꿀 수 있어요. 왜? 진리대로 선포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리도 바꿀 수 있어요. 왜? 내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어요. 항상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해요. 내 능력에 벗어나는 자동차, 내 능력에 벗어나는 명품백, 내 능력에 벗어나는 집,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능력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허영심이 되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술 취한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온갖 내 삶은 진실이 없어요. 항상 거품이야. 자족함도 없어요. 항상 불만족스러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즐거움과 자족이 없어요.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빚더미에 쌓이면서도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벌거벗은 모습들, 수치스러운 것 같은 이 삶을 보여주기는 싫은 거예요. 계속 껍데기가 쌓여가죠. 이게 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으로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됐습니다. 저렇게 살았더니 멸망하네? 그럼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해야 되는데 오늘날 과연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압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했다라는 거 알아요. 미국 교회가 거의 바닥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교회가 정말 전파해야 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영광 심어주고 허영심 심어주고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평강을 선포하고 그냥 복받을 것으로 다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선포하면서 영국 교회 망해가고 미국 교회 망해가는 거 알아요. 받아줄 거 다 받아주면서 진리는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걸 아는데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선포되는 진리들이 그렇게 썩 항상 하향평준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하고 기분 좋게 웃다 가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좋은 얘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주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전도할 줄 몰라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아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천국을 누리는 소망도 없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도 없고 그냥 항상 우리들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서 남들보다 잘 살면 돼요. 기도해서 명예를 얻으면 돼요. 기도해서 권력을 얻으면 돼요. 기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제자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 길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갔던 행태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영원하겠습니까? 이미 문 닫아가는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빼앗기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교회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 다 헛것이고 신하고 거짓이고 사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 그거 다 그냥 자기네가 좋은 말로 자기네 유익에 따라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언하는 하나의 연설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한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요? 안 믿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냥 너네들끼리 사기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앉아있더라도 자기 이성과 힘이 생기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 효녀들은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예배마라도 참석하자. 그 마음으로 그냥 와요. 근데 말씀을 들리진 않아요. 왜? 자기 마음에서 이미 말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내가 들어도 별 소용이 없는 말씀을 여기 앉아서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최소한의 그냥 보이기에 좋은 예배만 참석하면 그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거쳐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너희가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렇다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야, 지가 뭔데 우리 가르쳐, 이런 내용이야. 9절. 그가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별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우리가 제사장 출신이야. 우리 웬만한 대학 나왔고 대학원 학위도 있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선지자야. 네가 뭔데 가르쳐? 세상에서 학위도 별로 없는 것이 뭐라고 우리 가르쳐? 그 가르치는 거 참 유치하다. 젖된 아기들에게나 가르치는 유치한 것 가지고 우리한테 윽박지르지 마.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무슨 내용이냐?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쟤는 맨날 가면 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9절 10절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는데 제가 지금 누구 가르친다 그래? 자기가 지금 뭔데 우리한테 지식을 가르친대? 무슨 도를 전해? 야, 아기들에게나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조금씩 했단 말 또 하는 반복되는 말. 야, 그거 우리가 뭐하러 들어? 라고 하고 있는 게 남쪽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반응하시느냐? 11절부터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오죠. 결론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전해도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처럼 여기니 내가 진짜로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게 할 거야. 뭔 말이야? 다른 나라 민족이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 똑같은 언어로 한국어로 전해도 야 뭐래? 아 유치해. 지금 무슨 소리야?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너희들의 반응대로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이 했던 그 말대로 외국 사람, 외국 나라가 너희 나라 다스리게 할 거야.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해줄게. 이게 이제부터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거듭되는 말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들의 조롱에 따라서 외국인의 방언으로 계속 거듭되는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 그런 벌을,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28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우고 고쳐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왜 망했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거 땅에 던져주고 발에 밟히고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멸망했는데 너희들도 똑같구나. 너희들도 똑같구나. 너희들도 포도주와 독주에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엿걸음치면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은 유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했던 말 또 한다고 맨날 같은 말 한다고 그것을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그 무시한 말 그대로 너희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소리를 외국의 방언으로 듣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오만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이들의 언약 대상자는 사망과 스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난처는 뭐냐 하면 15절 세 번째 줄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들의 피난처는 거짓이에요. 언제든지 거짓말하면서 피난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숨었느냐?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우리는 안 망해. 왜? 거짓말로 피난처를 만들 거야. 헛된 것으로 우리는 숨어버릴 거야. 헛된 것 안 해. 우리의 언약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 사망과 수올이야.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상하죠? 사망과 수올과 맹약했는데 안 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초돌이 됩니다. 건물을 짓는 가장 기초돌로서 보내시게 되는데 이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멸망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17절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게 될 거야. 너희들의 피난처 거짓이지 너희가 숨은 곳 허위지 그거 정의와 공의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절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폐해질 것이고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은 서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날마다 넘칠 거야. 19절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밤낮으로 듣는 소식은 재앙의 소식뿐이라는 거죠. 누가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고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와 숨을 곳으로 삼은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아니라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밤낮으로 재앙의 소식만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결론,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에브라임의 표현으로 하면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자기 위에 어른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위에 나보다 높은 자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위에는 없거든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이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너희들은 오만한 자의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첫 번째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다른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소리 듣지 말고, 너희가 들어야 될 음성,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은 내 말이야. 제발 주의하여서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면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지금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하는 것이 24절 25절에 나와요. 사람이 밭 가는 이유는 씨 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지 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경하는 이유, 내 마음을 기경해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결국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뭘 해야 하냐 하면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에 너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너를 맡겨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시는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에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대로 인생을 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순종하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지혜에 순종해라.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이런 모든 설득의 장면과 이해의 장면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 이것이 다 내가 순종할 만한 뭔가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우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결실하게 되어 있고, 결실하는 그 자리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는 시간을 쭉 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한 자가 순종하도록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파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로워. 물 뿌리고 영양 줄 때에도 하나님이 농부보다 훨씬 지혜로워. 파종하여 추수하여 타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작 방법이 곡식마다 다 다르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떤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타작할 때에도 곡식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과 너의 경영을 너의 경험과 너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다라고 선언하는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세 번째, 그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 세 가지는 결국 어디로 결론을 데리고 가느냐? 사실은 그 앞절에서 이미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2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2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사이에 5절 6절이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뭐가 되시냐면 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십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밟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써야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면류관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성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란한 영원한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결국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제대로 하셔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전쟁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화관이 되시고, 그러니 너희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써서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화관이시요 판결하는 영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것이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주의 경영과 지혜가 광대하고 무궁하니 기묘하니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에 기대지 마시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써서 우리가 앞에 망해가는 것들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 삼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1장 1절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 중에서요,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 중에 속합니다. 악한 왕 한 명이 끼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고요. 아하스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시야, 요담 지내고 나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받았던 이 이사야, 우시야가 죽으면서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이 이사야가 요담을 지나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를 알면 참 좋은데,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가 굉장히 큰 반전을 이룹니다. 먼저 이 우시야를 이어서 요담이 선하게 통치를 하고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아수르에게 가서 빌붙었던 일들을 이제 가서 아수르 왕에게 우리 같이 화친 맺읍시다.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아수르에 갔더니 제단이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온 겁니다. 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예배당을 딱 보고 나서 아하스가 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아수르의 큰 제단을 똑같이 본따서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자기 나라 땅에 다시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큰 제단은 모형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이제부터 모든 제사는 그 제단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들어 놓은 놋제단을 언제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의 부적처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라는 식으로 뭔가 점치는 듯한 일을 할 때에는 놋제단을 쓰고, 번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모든 제사는 자기가 아수르에서 보고 크게, 야, 이렇게 큰 제단이 있다니 라고 본따 나온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큰 제단. 오늘날로 쉽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모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마어마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여겨 이방 신상에게 절하던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거기서 온갖 제물을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슬프죠. 탄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 등지고 무식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적해 주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니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몰려있던 이 이사야의 사역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럼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가 지금 북쪽에서 통치할 때가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될 때예요. 아하스는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자기 통치 기간 3년을 남겨놨을 때 호세아가 위에 왕이었어요. 호세아는 9년을 통치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 아하스 13년에서 3년 정도 호세아가 있다가 히스기야가 6년 됐을 때,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6년이 됐을 때 위에서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 상태죠.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데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 북쪽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만 넘봤느냐? 그러지 않아요. 남쪽 유다도 넘보는데 남쪽 유다의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사야 35장부터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역사는 35장에 가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이 큰 배경을 좀 아셔야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단도 따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방 신에게 제사하던 제단의 모양에 따라서 예배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흥을 낼 때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제단에다가 계속 제물을 올려두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지 할 때예요.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냐? 고기를 좋아하냐? 나는 너희들이 제물, 헛된 제물 드리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별칭이 나와요. 자, 별칭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네, 아리엘. 금방 찾으시네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이 아리엘은 무슨 뜻이냐? 이게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엘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 이 아리라는 것이 사자예요. 사자, 라이온 있죠.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유래는 꽤 많겠죠. 유다가 사자 새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그 왕, 위엄, 영화로움, 동물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위엄을 메시아가 앞으로 이 사자의 족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올 거야 라는 예언과 함께 예수님의 그 위엄찬 모습이 들어가 있는,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이미지인데,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진친 성읍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이 슬픔을 토열하는 건 너희가 사자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자의 모습이 상실된 상태에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에 절기만 그냥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죠. 이 예루살렘을 내가 괴롭게 할 거야.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텐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아리엘이 바로 두 번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2절 끝에 있는 아리엘은 좀 다른 아리엘입니다. 여기에서 아리엘은 번제단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바닥. 번제단은 항상 제물을 이제 올려드리는 제단이죠. 그 제단의 바닥, 화덕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항상 불로 뜨겁습니다. 불로 뜨거워요. 에스겔 43장 15절에서 이 번제단의 바닥이 히브리어로 아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위용을 잃어버린 이 슬픔을 표현하더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번제단의 바닥 아리엘처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국 뭐냐? 번제단의 바닥이 항상 불로 뜨거워져 있죠. 항상 불로 달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로 달궈질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실한 아리엘이 받을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징계를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까지 이들에게 징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징계받아 마땅한 유다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 그 대적하는 무리도 결국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강대국인데, 그래 봐야 내 앞에서는 티끌 같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 아무리 수많은 티끌처럼 몰려들고 아무리 너희를 향하여서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올지라도 내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티끌과 겨 같을 뿐이야. 그래서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아리엘로 불려는 예루살렘이 징계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면, 5절부터는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치는 대적을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구원을 말씀하신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영적 타락의 증상 3가지를 말해줍니다. 영적 타락의 증상 3가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래요. 이 첫 번째 놀라다라는 말은 너희의 분주한 마음과 태도를 잠시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생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삶을 잠깐 멈춰라. 그리고 두 번째 놀라라는 간담의 서늘해질 정도의 매우 놀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놀라고 놀라라 라는 명령은 너희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놀라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나의 진짜 상황이 진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너희들은 지금 놀랄 때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놀랄 때야.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이 뭐냐?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데 진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뒤로 처져 있는지 진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나를 맡겨서 사는 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살아가야 할 삶은 점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대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건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셨다 그러죠.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깊이 잠들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여기서의 깊은 잠든다라는 것은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거지만, 지금 이 10절에서의 깊이 잠드는 것은 피곤해서 눈을 감는 잠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한 줄도 몰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길바닥이 섰대요. 넘어져서 푹 부딪히면서 길바닥에 선 거지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자기를 향해서 왔대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박치기를 했대요.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움직여서 자기한테 박았다는 거죠. 이게 취함인데, 비틀거림인데, 너희들의 비틀거림과 취함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두 번째 줄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어요. 봉해버린 책. 이거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아무 문이 가득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아는 자에게 이 책을 가져다 주면 그가 뭐라 하냐 하면 이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다 그래요. 그래서 글 모르는 자에게 가져다 주면 12절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겠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이든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이든 이 책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봉한 책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으니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옳은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말씀을 아는 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엉망진창인 거죠. 술 안 취한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친구들 많이 데려다 줘 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 인도자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취한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요. 고집은 또 엄청 셉니다. 자기는 옳대요. 맞대요. 내가 가는 길이 선하대요. 그러면서 이들은 멀쩡한 상태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비틀거리는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타락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어렵게 꼬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막 비유로 얘기한다던가 이것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요, 가서 신학대학원 3년 정도 공부해야 막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읽으면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영어 단어 풀듯이 아니면 정말 이 관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막 손금을 보거나 이러면서 비밀을 풀듯이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차근차근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세세한 뜻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문처럼 자꾸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한 절 한 절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파고드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둔 뜻이 있는가 하면 나타내신 뜻이 있어요. 나타내신 뜻만 알아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뜻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비밀적인 것, 뭔가 이렇게 내가 캐내고 싶은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른 채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막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서 주신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하여서 영적 타락의 증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은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 잘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출석 잘해요. 그리고 모임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에 있어서 열심히 몸은 와요. 외식적이고 관습적으로는 와요. 그런데 마음이 없을 때. 제일 좋은 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못 온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와야죠. 근데 마음이 없어도 올 수는 있어요. 그냥 관습적이고 의식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6월절 지켜야지. 그래, 양 잡아야지. 대속제일 양 잡아야지. 염소 잡아야지. 오순절이네. 그래, 우리 곡식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사람의 계명대로는 하는데 사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수르를 따라온 큰 제단이든 하나님께서 명한 노제단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친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염소 드렸어요. 저 양 드렸어요. 저 소 잡았어요. 저 곡식 고운 가루 기름에다 유황 소금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는 거예요. 관습대로 드리는 거죠. 근데 마음은 사실은 콩밭에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입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안식일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항상 입으로는 아버지 찾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고백할 뿐인 거예요. 가끔 찬송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담아서 찬송하기보다는요, 익숙한 대로 그냥 노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노래방에 안 가서 그렇지 내 흥에 따라서 찬양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자기 흥을 노래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요보다 찬송가를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흥에 따라서 그냥 찬송을 부를 뿐이지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흥얼거리고 있는데 흥얼거리는데 이게 정말 마음 담아서 할 때가 아니에요. 익숙한 곡을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하겠답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영적 타락 두 번째 증상에 따른 결과는 세상의 지혜자와 명철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세상에 정치인들이든 통치자든 지도자든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세상 보면서 좀 탄식하시나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탄식하시나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는 건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 멀 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지혜자도 없고 명철자도 없는가? 교회는요, 탄식만 하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입술로는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봐야죠. 영적인 타락이 시작돼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을 보셔야 됩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지만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자신이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은 15절과 16절이에요.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깊이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타락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굉장히 만만히 봤어요. 만만히 봐도 너무 만만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은 이런 거 모를 거야. 이런 건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합니다.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보겠어?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만만히 봤어요. 이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혜자의 지혜가 가려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요, 뒤집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표현이에요. 뒤집어졌다. 야, 너네들 뒤집어져도 유분수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희들의 패역함, 뒤집어지는 것이 너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래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진흙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진흙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토기장이를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토기일 뿐인데, 진흙일 뿐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두 번째 줄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토기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토기장이한테 그래요. 당신이 나 지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부릴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자기 딱 빚어놓은 상태를 보면서 야, 토기장이가 정말 총명이 없네.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비유를 지금 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모를걸?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영적 타락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 두 번째는 마음 없이 몸만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영적의 타락의 특징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가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시는 뜻과 길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들 지금 서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할 상태야. 영혼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의 심지의 그 촛불은 꺼져만 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 앞에서 곧 있으면 넘어지고 빠질 텐데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상태라는 거죠. 혹시 나는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내가 정말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죠. 피아노로 반주를 하든 찬양을 인도를 하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컴퓨터 앞에 서 있든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요, 나는 기능적으로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질 않았으니까.
지금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그냥 이게 9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로 맞춰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지, 마음도 안 드리고 이렇게 발당 갔다가 가는 건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토기장이인데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총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혹시 든다면 이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마음이 없어진 상태,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한 다음에 29장의 마지막 후반부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지금 다 막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 다 얘기해 놓고, 너희들 무지해, 너희들 관습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해, 너희들 나를 무시해. 그럼 이제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내가 너희들을 깨부술 거야,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레바논 기름진 밭이 숲으로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천지가 뒤집혀지는 일이 나타날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명동이 논밭이 될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강남이 허허벌판 될 거야. 이 뒤집어지는 거죠. 허허벌판에 빌딩이 서는 것도 뒤집어지는 역사지만, 지금 대도시가 다시 논밭이 되는 건, 이건 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첫 번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 타락의 증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첫 번째 현상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듣게 되고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글을 가져다 주면 글을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머거리의 귀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겠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귀와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도 내 영혼을 깨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슥 읽었던 글이 나의 영혼을 깨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의 특징은 마음이 없는 거였잖아요. 외식과 관습만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복하는 것은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96장이
밀러 선교사님이 돼 있는 작곡자로 돼 있는데 민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서 민로아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1892년에 한국에 왔어요. 1892년에 와서 1905년이 될 때까지 첫째 아들을 잃고요. 둘째 딸인가 또 둘째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자녀 2명이 어린 나이에 다 죽었죠. 아내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밀러 선교사님이 항상 예수를 전했거든요. 예수를 전하면서 늘 전했는데 아니 자기 가정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니 예수를 전하려고 외국에서 조선 땅까지 왔는데 자기네 가정은 자녀 2명 다 죽고 아내도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예수를 믿으래.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가정에 불행만 준단 말이요? 난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 이런 거죠. 오늘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고 우리 가정이 지금 콩가루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너네 가정이 잘 돼야지 무슨 자녀는 다 죽고 아내도 죽고 그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이요? 우리한테도 쏟아질 수 있는 질문이지요. 그때 이 밀러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 전했다라는 찬송으로 재해석돼서 요즘에 전해지고 있는 게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한번 펴볼까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부를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예수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완전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이제 그 밀러 선교사가 이렇게 노래를 조선 사람들에게 불렀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좋아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국에 와서 조선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풍토병으로 자녀들 다 잃고 내 아내도 잃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셔. 우는 자의 위로와 나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한텐 풍성이셔.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나의 삶에 주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들에게는 노임되고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외식과 형식과 관습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분이 내 기쁨과 하나님 그분이 내 즐거움이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없어질 것, 세상에 쥐었다가도 사라지는 것,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 땅에 있는 권력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천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더니 여호와 때문에 기쁨이 더해져요. 가난한 자,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요,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진 자들을 빼앗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 죄악의 기호를 엿보던 자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하나님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셔서 온전히 공의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할 텐데, 영적인 무지의 상태, 마음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한 주님으로 주님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온전한 회복, 이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왜 이루시는지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 못하는 것 괜찮아요. 말씀 많이 모르는 것 괜찮습니다. 나의 지식의 상태나 나의 기도의 열정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달변가가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내가 말을 버벅버벅거리고 기도를 온전히 달변가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